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5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그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저희 교회는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물은 굉장히 그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 가장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욕, 성욕이고요. 세 번째로는 명예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그 재물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그 시험이 되고 또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막강합니다. 정치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정치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유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어떤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부하려 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두 달란트를 주셨든지 또 아니면 5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은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건 탐심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믿는 생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이런 승리의 생활,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관을 바르게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대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른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은, 이 비유는 오늘날 살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매우 합당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 청지기는 자산관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물론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나오는 부자는 사실은 여기 주인 되는 부자 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굳이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은 그런 사람들, 자산관리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아니면 뭐 재능이나 어떤 직분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이나 아니면 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도 이 주인이 듣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은 그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무너지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계속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그 소유를 낭비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던 일을 계산하자, 셈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할 때, 주인의 뜻에 맞게 활용을 못할 때 그것을 뺏어 가겠다 이런 말씀도 되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그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 검토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청지기도 이 주인 앞에서 이제 계산하게 되고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 청지기가 자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자산을 맡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직분을 잘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의 그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불려주면 뭐 주인이 보너스도 줄 거고 뭐 이렇게 월급도 올려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에 대해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곤란에 빠진 거예요.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부끄럽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자기 생활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이 들고 이게 노동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뭐 믿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사실은 그게 생활에 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직분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마 그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것을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주인으로부터 막강한 그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빚을 탕감해 주려고 빚진 자들을 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50%를 빚을 이렇게 탕감을 해 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 돈은 사실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밀백석은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인데 이제 50%를 감해줬으니까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렇게 그 빚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밀백석인데 이것은 더 단위가 커서 뭐 2,500 데나리온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80이라고 했으니까 20%를 빚을 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500데나리온 이렇게 됩니다. 예, 상당히 그런 이제 큰 돈을 이렇게 탕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주인의 것을 더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거는 의외의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게 이제 이 성경 해석상으로 이게 상당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좀 혼돈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빛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아들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하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청지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8절 초반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인 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맡긴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지만 그럴지라도 이 맡겨진 이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의 자기의 살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쟁이들을 탕감해 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말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들면 우리가 잘 해석도 되지도 않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도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든지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의 그런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 거는 이건 잘못이냐 잘한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앞으로의 자기의 그런 삶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의 아들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빛의 아들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아들들은 이 세상 안에서 자기가 살 동안에 지금 자기 앞날을 예비를 하지만,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이런 재물에 대해서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 재물에 대해서 영원히 남는 그런 일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재물은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런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뜻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아마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또 불의를 행해서 번 그런 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그런 참된 것에 재물을 쓰게 되면 이것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는 이런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사용될 때는 이런 것이 다 그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없어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모임들 가운데 이게 소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화장이 되어서 그냥 한 줌의 그런 뼈 가루, 재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게 육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렇게 살까를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남은 것이라고는 그냥 이렇게 재 한 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게 인생의 다라면 얼마나 우리 사는 이 한 일생의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영원한 그런 처소, 영원한 삶,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또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다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이렇게 나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는 함께 있던 그런 돈을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그런 경고를 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 이거는 잘못 쓰면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냥 가치가 없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격려하는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 재물이 쓰여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천국을 간다, 이런 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영원히 남는 이런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매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만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것은 자기가 적다고 생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또 5달란트 맡은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그만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사실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남의 것을 가지고 제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좋은 그런 교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렇게 막 사랑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 이렇게 막 쫓아가는 대상, 이 재물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재물은 주님을 따라가면 그 뒤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모을까? 그리고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물에 내가 걸려서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믿음에 있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런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가지고 내 소유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더 구하는, 더 찾아다니는, 더 요구하는,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에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그런 아주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요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결코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계속 연속이 나와요. Never will I'll leave you. Never will I'll forsake you. 전혀 결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환난 시대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휴거되고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아마 유태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극심한 그런 환난 중에서도 믿는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감해주겠다. 계속 시험을 당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감해주겠다. 이렇게 7년 대환란 때도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입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성도님이라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